노신부님이 구광주 주교님께 예. 낙고로 신부님이 선종했다라는 예. 보고서가 그거를 갔는데 보내지. 보냈는데 그거 29년도잖아요. 예. 근데 그럼 이제 26년도 4월 달에 도착해 가서 활동을 못 해요. 전도공당만 있을 뿐이지. 있을 뿐이. 예. 그래서 아마 리카 신부가 그 당시는 전주교구에서 나이가 많은 대가노수일 겁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의 계획,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희생이 세상에 뿌려졌듯 온 세상 구원하는 사랑의 복음 들고 나도 따라 걸어가리. 아버지, 나의 주님, 내 안에 숨쉬는 당신 열정이 나를 사르네. 아버지, 나의 주님, 내 몸과 영혼을 당신께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사용하소서. 주님 만나 뵐 그날까지. 내게 부으신 주님의 성령, 내게 내리신 주님의 소명, 거친 광야를 홀로 걸어도 나는 결코 외롭지 않으리. 주님이 걸으신, 주님이 행하신, 주님이 올리신 모든 것 따르오며 온 세상 치유하는 사랑의 복음 들고 나도 따라 걸어가리. 아버지, 나의 주님,
사용하소서. 주님 만나 뵐 그날까지 이 세상 끝까지 나가리.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오늘 이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김연정 유스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중앙성당 청년성가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너무 예쁘고 감동스러운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저희 중앙본당의 제2대 신부님이신 라쿠르 신부님의 전기가 출판되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느님의 종 라쿠르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요. 또 라쿠르 신부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라쿠르 신부님에 이어 중앙본당의 또 저희 주임 신부님으로 현재 사목하고 계시는 현경훈 신부님 모시고 인사 말씀과 시작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수님, 네, 함께 해주신 교구장 문창호 비유주교님 감사합니다. 또 신성학원 교장 선생님과 교장 신부님, 또 총동창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시는 신부님, 수녀님, 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이역 만리에서 이교까지 오시어 젊음을 바치고 한 생을 봉헌한 한 사제를 기념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서 다시 결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해는 신축교난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이재수의 난, 신축밀란, 신축항쟁, 성교난 등으로 불리어지는 신축교난은 1901년에 발생하여 천주교 신자 300여 명이 관덕정을 비롯해 제주도 내 곳곳에서 죽은 비참한 사건입니다. 구한말 봉쇄관이었던 강봉원의 조세 수탈과 프랑스 선교사를 앞세운 천주교회의 폐단에 맞선 민중 항쟁이었다고 사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지난 5월 신축교환 120년 심포지엄에 이어 황사평에서 신축교환 화해탑 제박식을 가졌습니다. 천주교의 잘못을 밝히고 도민과 화합하려는 목적에서 세운 탑입니다. 또한 민예총에서는 11월 7일에 관덕정에서 장수 추모굿을 하고 13일에는 대정읍에서 대원 상생굿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화해와 상생을 향한 의미 있는 날개짓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느님의 종 라쿠르 신부라는 책 또한 그 날개짓에 함께 힘을 싣고자 함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북토크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저희 박찬식 박사님을 모시고 신축
신축 교난이 일어났던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이 책을 집필해 주신 박재영 작가님을 모시고 라쿠르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동영상에서도 보였지만 저희 제주교구도 신축교환 1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의미 있고 용기 있는 행보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행보들을 이끌고 계신 또 저희 교구를 사목해주고 계신 제주교구장님이신 문창우 주교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고 잠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예수님. 예, 먼저 이렇게 이번 하느님의 종 라쿠르 신부님께 출간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 출간의 격려사는 책자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의 어떤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무엇보다도 원래 현경훈 신부님께 제가 1년 전에 숙제처럼 또 정말 제주 주교자 본당의 그런 역사 안에서 오늘 라쿠르 신부님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제주 교구의 주교자 본당의 어떤 모본당으로서 갖고 있는 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또 바쁜 와중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끄집어 못했던 것들이 저희들의 현주소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원래 120주년 신축교환 120주년을 맞으면서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또 의미 있는 아까 화이탑 행사 또 그와 발맞춰서 신축교환 때 저희는 또 사제로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서 또 기도로서 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국 땅에서 정말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봉헌하고 그 불살랐던 한 사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신부님은 전주교구에 있는 전동문당 성당 그 고딕 성당을 완성되지 못하고 있었던 성당을 완공하기도 했었지만 또 이 제주에 대해서는 여성 교육의 산실인 지금 신성학원을 만드셨고 또 그러한 속에서 오늘날 가톨릭 명문학교로서의 그런 신성학원의 토대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성견적인 그런 노력 속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가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역할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종교 안에서 어떤 기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들을 더욱더 느끼는 어떤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자각들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왔다면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가톨릭적 가치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그 문화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이겨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현경훈 신부님께 부탁을 해서 책을 출간하고 또 이렇게 북콘서트라고 하는 또 이런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라쿠르 신부님의 그런 삶의 업적이 드러나는 그런 울림들이 아직도 우리가 신앙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또 그런 아픔 앞에서 어떻게 진정한 부활을 살아낼 것이란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우리 지역사회와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늘 다시금 묻게 되고 오늘 또 원래 제주교구 50주년을 맞으면서 과연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제주교구 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리고 거기에는 늘 변화와 쇄신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지난달부터 주교 시노드의 어떤 토대를 지역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시노드의 걸음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쇄신의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가 거기에는 바로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듯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부님의 이런 책 출간과 또 그 노력에 대해서 현경원 신부님뿐만 아니라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또 작가 또 사진에 참여하신 박재영 선생님과 양보현 회장님 그리고 또 여기 중앙본당의 이렇게 사목회와 또 여러 준비해 주신 많은 애쓴 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라쿠르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교구 또 특별히 주교자 본당에 거쳐갔던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또 많은 하느님 백성들이 만들어내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연과 그리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은총의 그런 자리와 선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이 중앙문당을 중심으로 그것을 끄집어내고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하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그런 선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푸근한 그런 모태본당으로서의 주교자 본당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의 또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북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1부에는 박찬식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식 박사님은 저에게 약간 유튜브 스타 같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뵈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면 박찬식 교수님의 그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이런 역사인데도 좀 제주도민이시고 또 신자분이셔서 그런지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또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또 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대본에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제주에는 밀란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밀란들이 어떤 게 있었고 또 그 밀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 죄송합니다. 네. 김기량 성당의 신자로 있습니다. 본명은 심혜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각설하고 이게 똑바로 들어가죠. 예. 제가 너무 팬심에 소개도 못 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중앙성당 역시 주교자 본당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역사 공부하고 교회사에 관심 있는 한 개인으로서 고맙게 부럽습니다. 네, 이런 책도 내고 주교님도 우리 김기량 성당에 뭔가 명을 하나 주셔서 김기량 성당도 하나 좀 좋은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밀란의 고향이라고 제주도를 이야기하죠. 제주도 하면 바람 타는 섬. 현경 선생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변방에 있는 새, 변방. 박재영 선생님이 이렇게 목차해 보니까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한자에 뇌옥에서 출육금, 폐쇄, 배타적이다. 따지고 보면 이게 상당히 제주 사람들을 옥죄어 왔던 외부의 힘이 작용했던 결과가 아닌가. 근데 역사 딱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는 탐나, 섬나라 독립국이었습니다. 탐나가 100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1105년에 고려 왕조 때 멸망이라고 하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고려 왕조의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900년의 역사가 지나갔는데 고려 왕조에 멸망한 지 얼마 안 돼서 반세기도 안 돼가지고 양씨 집안의 사람인데 양수란 사람이 처음으로 반란적인 성격을 띠는 그 밀란을 일으킵니다. 상당히 고려 그 왕실에서 상당히 당황했을 정도의 큰 밀란이었는데 고려사 기록은 우리가 너무 그 단편적인 기록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모르지만 고려의 중앙 조정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다시 탐나로 돌아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밀란이 이어졌어요. 삼별초가 들어왔을 때도 제주도민들이 같이 합세했다가 여몽연합군에게 압살당하고 몽골 지배 100년. 제주 역사 다 얘기하고. 네. 그리고 그 몽골 지배 막판에 목포들과 더불어 제주도민들이 최영 장군이 이끌고 온 25,000 병력과 또 맞서 싸우다가 거의 초토화가 되었어요. 제가 보기엔 4.3 사건 다음으로 제주도민이 몰살당했던 사례가 그 목포외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진짜 변두리 변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뇌옥의 성 완전히 묶여 지내가지고 제주도민들이 말도 교역하고 여기서 나오는 특산품 가지고 활발한 그 해상 교류를 통해서 경제력이 만만치 않았다고. 몽골 지배 100년 지난 다음에 고려 말에 인구가 거의 파악된 인구만 6만 명이었다고 그러는데 중세 시대 6만 명은 대단히 많은 인구. 파악되지 않은 인구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조선 초기에 왕조실록에 보니까 제주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좀 이주를 시켜야겠다. 그 얘기는 중세 시대 이때 제주 사람들이 경제력이 좋았다니. 근데 이거를 너무 말 교육도 금지시켜버리고 제주도 국영 목장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진상품 바쳐라라고 완전히 그냥 수탈하고 이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다 도망쳐버려요. 남자들. 그래서 출육금지령이 됐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선 왕조 막바지에 19세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밀란이 어떤 단일 지역으로 하면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렇게 일어날 정도인데 19세기의 제주도에서는 저쪽에 평안도에 홍경래난이 일어나면 양재해난, 그 다음 임술밀란 1862년 삼남지방 일어나면 제주도엔 강제검해, 그 다음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 후에 또 1898년에 방성칠해난, 그리고 결정판인 오늘 말씀 나누게 될 소위 이재수의 난, 신축 교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밀란이 그냥 끊임없이 이어졌고 항일운동과 그 다음 해방 후의 사탐까지 민주화운동까지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싶어요. 밀란은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일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투쟁을 하느냐 이거죠.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편하지 못하니까 계속 불만이 표출되고 결국은 수단적인 수단인 무력 투쟁으로까지 이런 정도의 상황. 이 정도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말을 콘서트는 조금 가볍게 말을 궁금한 것도 많지만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아마 첫 부분이 바로 한불 수호조화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프랑스 신부님들이 그 여하대라는 그 뭐라고 하죠? 여권? 그런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패를 가지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 패가 그 시절에 또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깔보았던 파시했던 일본한테 근대 개항을 당했다는 게 우리 역사의 참 비극인데 그리고 82년에 가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 문명을 이루어냈던 서구 열강들과 교역을 하게 되는데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프랑스하고만 늦어요. 러시아도 먼저 하고 다 그래요. 바로 이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우리가 1866년에 다 아시는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자도 순교했던 병인박해가 있었는데 바로 10년 전인데 76년에 개항되고 이제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조선 정부에서는 천주교 포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구한 조정 내부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념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지 천주교가 들어오면 조선의 유교, 청리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국가의 체제 자체가 한꺼번에 붕괴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하고의 포교가 이 프랑스가 당시 파리 해방선교회가 동아시아 선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 결국 천주교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속 이거 밀고 당기기가 되어지다가 86년에 갔어요. 서구 열강들 가운데 가장 늦게 또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래서 아까 여하대라고 하는 이 뜻이 나와 같이 대하라. 그런데 그 고종 임금 그리고 1897년이 되면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요. 그랬을 때 고종 그냥 왕에서 이제 고종 황제로 바뀌는 것인데, 이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에게 나와 같이 대하라라고 했다라는 명을 내렸다는 것인데, 이걸 제가 연구하면서 그 근거를 찾아봤는데 구술 자료에는 나오는 그 실제 황제의 칙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담은 칙령 딱 뒤져봤는데 선교사들에게 여하대하라라고 명을 내린 게 문서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여권 비슷한 그건 호조인데, 호조를 이 함불소 조약 체결 이후에 지방에 선교 나가는 이 프랑스 파리 해방 선교회 신부들에게 호조를 줬어요. 그 지역에 가서 이건 정부가 인정한 선교를 자유롭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 프랑스 신부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신분 증명을 해주는 아까 말씀하신 여권 비슷한 걸.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지게 돼서 아까 잠깐 밀란의 마지막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축 교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신축 교환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이랑,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뭐 일본 어부, 상무사, 또 그 봉쇄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교환이 일어나게 된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시간 강의 분량인데 네. 네, 박재영 선생님 여기 글에 잘 나와 있고, 네. 주교님도 보니까 앞에 이제 발간사 여기 말씀하신 게 아주 요약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죠. 그런데 보통 밀란 같으면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세금 수탈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 관청에 와 있던 목민관 밑에 일하던 향리들을 때려 부수는 식의 행동으로 가거든요, 밀란이. 관청에 대한 투쟁으로 가는 것인데, 이 1901년 신축교환은 여기 봉쇄관이 와 있긴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보냈던 봉쇄관의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봉쇄관이 오는 시기 비슷하게 1899년에 제주도에 천주교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선교가 되면서 이게 원만하게 진짜 우리 제주도의 아일랜드 신부님들 일제 때 와서 우리가 오랜 시간, 저도 어릴 때 원유한 신부님이랄까 이런 아일랜드 신부님하고 문화적인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참 제주도를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파리 해방 선교회 신부님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주도의 선교에 뭔가 어려움도 느끼고 문화적인 이질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상당히 부드럽게 들어오지 못하고 좀 뭐랄까 마찰을 많이 빚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일본인 어부들 경우에는 어떠했는가? 처음엔 상당히 엄청난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마찰. 예컨대 1887년에 나가사키에
선단이 와서 가파도 쪽에서 그 어로 활동하다가 모슬포에 상륙해서 거기 모슬포 주민 여기 이만송이라고 그 모슬포 하모리에 가면 오주아스 의거비도 세워져 있는데 이만송을 칼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고 이게 국제적인 법적 사건으로 비화되는데 또 3년 뒤에는 배령리라고 배령리는 지금의 한림 금능리 또 거기 상륙해서 양종신을 비롯한 사람들 또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터져나와요. 그럼 제주 사람들이 일본 어민에 대한 엄청난 그 반대 투쟁이 전개될 법한데 이게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있다가 어차피 무마가 되고 그리고 일본 어민들이 얼마 안 가서 1810년대 그다음에 이 1901년 신축교환이 일어날 때쯤에는 제주도 어장을 많이 좀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 어민들과의 완전히 뭐 서로 아주 딱 서로 결합이 된 것까지는 아닌데 제주도 어민들이 일본 어민들에게 좀 뭐랄까 불복해 갔다고나 할까 아니면 거기 일본 어민들이 퍼져나가는 속에 같이 좀 이렇게 수용되어 들어갔다고나 할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본 어민들이 뭔가 자기네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악해 들어왔던 그 과정이 있었고 천주교는 이제 들어온 지 2년 정도 가는데 또 천주교 또한 그 교리상의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있지만 그 천주교회의 힘으로 하전민들이 당시 문제였는데 세금을 천주교회에 입교하면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어떤 경우엔 아주 뭐 극단적으로 신부님들이 아예 세금을 관청에 내지 말라라고 이 관청에 세금 거두는 게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걸 차단시켜 버리는 정도까지. 누가 그런 기분 나빠? 진짜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맨 먼저 관청에서 예전에 세금 거두던 사람 호착 지배층들이 오히려 천주교를 거부해요. 밀란이 일어날 때 민중들이 먼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층들 내부에 제주도 내에도 호착 지배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회가 와서 내지는 봉세관이 와서 자기네 세금 거두는 것도 다 앗아버리고 봉세관이 이 강봉원이란 평안도 출신인데 제주도 오기 전에 서울의 뮤텔 주교를 만나고 이러게 되니까 이 강봉원 이 양반은 고종 황제가 보내긴 했지만 자기 혼자 세금 거두기 힘들잖아요. 보나마나 여기 와서도 천주교 보나마나 그 라크로 신부랄까 그다음 김원영 신부를 만나서 인사를 했을 걸로 그런 중에 일부 천주교도가 이 강봉원 봉세관의 세금 거두는 역할에 동참. 이게 천주교 포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게 딱 교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과 세금을 거두는 거에 천주교도 일부가 특히 일부라도 천주교 신자들이 세금을 거두는데 같이 나서고 있다라고 이게 소문이 퍼지면 전체 교회 쪽으로 화살이 돌려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말이 길죠? 아니요. 콘서트가 아니고 이거 네. 강의하는 것 같아서 이거 참 근데 내가 너무 오는 게 아닌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교패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도 신축교환 이렇게 공부하려고 검색하다 보면 그 교패라는 단어가 꼭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패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도 하고 근데 그 교패가 왜 생긴 거고 사실 교패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축교환 얘기할 때 하나는 교패 하나는 세패 얘기하거든요. 패는 패단 여러 가지 문제점 일으키는 또 세금 징수가 다 얘기가 되겠고 교회가 순수한 종교 집단인데 무슨 패단이 일으켰을까? 여기에 문화적인 그런 상호 분리이해, 상호 몰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신부님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적어봤는데 라크루 신부님이 1871년생 맨 먼저 왔던 페이네 신부님이 1873년생 그리고 같이
초대 제주도에 왔던 김원영 신부님, 여기 조선 공주 출신인데 1869년생. 그다음 신축교환 때 라크루 신부님과 같이 있었던 무세 신부님이 1876년생. 다들 20대 중반. 많아봤자 김원영 신부님이 좀 조금 나이 들었네요. 30된 그런 나이. 그리고 프랑스 파리 예방성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톨릭 많이 교리상으로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바티칸 공의회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토착 문화를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회가 동아시아 포교를 하면서 부유론이라고 유교 문화권에 대한 그 유교 문화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고 대표적 제사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이 예수회가 포교를 하면서 상당히 예수회 포교가 성공을 했죠. 근데 교황청 내부에서 예수회 선교가 이게 뭔가 순수한 이 종교의 어떤 그 원칙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도미닉 교회하고 그다음 파리 예방성교 같은 데가 이거를 거부해놨.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예수회를 배제하고 동아시아 포교회 바로 파리 예방성교회를 쪽으로 포교를 담당하게 했던 것인데 파리 예방성교회 분들이 상당히 원리주의적인 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조금 덜 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젊고 김원영 신부님도 서품 받자마자 여기 왔고요. 그다음 무세 신부님도 1900년에 서품 받아서 제주도의 첫 교지. 무세 신부님은 25, 라크루 신부님이 1894년 서품.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젊음과 그다음 새롭게 사제가 되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 외딴 섬에 가서 첫 포교지로서 활동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원리주의적인 그런 상당한 문화 우월 이런 걸로 그냥 해 있었다. 상당히 열기 있고 그러긴 하지만 제주도 내의 토착 문화, 일반 주민들의 정서 이런 거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참 아쉽죠. 조금 4, 5년간의 어떤 변습 기간이랄까. 이 제주도 문화가 어떻다 하는 걸 좀 이해라도 한 상황에서 4.3 때 김익렬 연대장이 처음에는 와서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 자기 밑에 구연대 장병들 왔는데 시커멓고 무뚝뚝하고 무슨 뭔가 아이가 문화적으로 위기해 보이고 그러는데 몇 달 지나고 대화도 해보고 사람들 지역의 유지도 만나보고 하니까 김익렬 연대장이 제주도가 만만치 않은 동네네. 상당히 많은 걸 파악해서 김익렬 연대장은 제주도 사람들 4.3 발발했을 때 함부로 강경토벌해서 안 된다. 여기를 이해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부님들도 그런 여유 조금만 더 가졌으면 제가 보기 신교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말씀드리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신당 다 파괴시켜버리고 신목도 잘라버리고 포교를 어떤 때는 강요하고 또 아무 신자들 예비 신자 오는 경우에는 또 분별할 수 있지만 이건 뭐 모르는 사람들 그냥 신부님들이 숫자가 느니까 좋았는지 그냥 분별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 말씀을 들으니 또 천주교 신자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제가 현경훈 신부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라크루 신부님 시절에는 사제 교육이 또 되게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봄철에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주에 좀 특별히 아픈 역사들이 좀 많은데 저희 신앙인들이 제주 역사를 이렇게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야 된다면 또 어떤 의미를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교환 때 가덕정 앞에서 수백 명의 300명 넘는 도민들이 있는데
문제 발단은 교회 쪽에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성찰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관덕정 앞에서 또 여러 교당이 숨었다가 지역에 숨었다가 그 당시 민군에게 희생당했던, 또 민군의 입장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그 자체도 문제이죠. 하지만 그 희생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 제주교구 신자들의 계속 순교자 현양 대회라고 해서 순교자로도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죽음의 의미를 이게 제주도 역사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제주도민 공동체, 필요한 때 희생되었던 민군에서도 희생되고, 그다음 수많은 또 우리 현주교 신도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4.3 때도 또 수많은 또 희생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다 통틀어 묶어가지고 희생이란 말 자체가 4.3에서도 희생자 하는데, 순교는 뭔가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희생은 뭔가 좀 안타깝게 뭐 거룩한 의미가 없이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희생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곧 저는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희생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하늘에 바쳐지는 소와 양의 희생이다. 그러니까 또 신주교한테 돌아가신 수백 명의 우리 전주교 선배님, 일부 또 제주도민, 4.3 때 돌아가신 수많은 제주도민, 제주도 역사 전체가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제주도가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제주 역사의 어떤 예언자적, 선지적인 그런 우리 역사의 어떤 전망이랄까, 이런 게 보인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감사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네.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고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또 단호하고 힘있게 저희에게 제주 역사를 나눠주신 박찬식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1부 순서는 마치고요. 이따 2부에는 박재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네. 나는 확신하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 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릴 떼어놓을 수 없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 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릴 떼어놓을 수 없네. 네, 라쿠르 신부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 저희 중앙성당 청년성가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정말 희생과 또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정말 갈라놓지 않은 그 힘들과 사랑이 저희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이 책의 저자이신 박재영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책에 보시면 예쁜 그림들과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절의 이 지역이나 배경들을 상상해보는 재미가 아주 상당했는데요. 그러한 재미를 더해주신, 네, 그래서 이 사진과 그림을 수집해주시고 또 직접 촬영도 해주시는 그런 수고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보현 회장님 모시고 잠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예수님, 뜻깊은 오늘 처음 북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에 보면 저희 이름이 나왔지만 우리 박재영 선생님께 내 이름을 빼라. 미안합니다. 왜 내가 끼느냐. 나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빼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한 이 행사도 뭐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하나는 한 것도 없으니까 빼주세요 해도 이름이 올려 있고, 또 이렇게 저에게 마이크까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미안함만 가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콘서트라고 말씀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처음, 최초, 원조, 초대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본당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 중앙성당은 1899년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가 오셔서 제주복음을 시작했어요 정도. 두 번째 신부님은 누구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고작 신경을 쓰신 분이 계신다면 저 황사평 땅을 정부에게 가서 막 애써가지고 그 신축교환 때 돌아가신 분들이 그 묘지로 받아오신 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해설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설사 측면에서 아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라쿠르 신부님 추자에 갔다가 순교자 황사영의 손자가 사는 것을 알고 프랑스 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도움으로 집과 땅을 사주셨다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고 했지만은요, 라쿠르 신부님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사진을 찾고 직접 가서 찍으면서 김진소 호남연구소 산 증인을 보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더더욱
그분을 추모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이 훌륭한 분들이 신성예학교 초 1회 졸업생이고 이 1회 졸업하게끔 신성학교를 만드신 라크루 신부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신성 요거 동문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들만 고마울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박재영 스님이 많은 시간, 여러분 모릅니다. 책 만들 밤샘 하고요 이것저것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시작은 우리 제주교구 문창호 주교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한 주교님께서 우리 현경훈 신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해보세요. 원래 우리 제주도는 역사편찬위원회가 있거든요. 박찬식 박사든 박재영 선생님이든 저든 그 역사편찬위원회인데 거기서 할 건데 주교님이 특별히 우리 본당 신문에 나왔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본당 신문은 어떤 열정적입니까?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주에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막 손수 다니면서 질문하고 이것저것 하는 이런 열정이 바탕 안에 이루어진 콘서트라고 생각하면서 주교님께 감사와 그동안의 신부님 열정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라크루 신부님을 추모하면서 이 자료 저 자료 검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 선교뿐만 아니라 라크루 신부님이 그런 삶을 조명하면서 신축교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을 보인 분들이 현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저희 박재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형 프란치스코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저희 박재영 선생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이 종 라크루 신부를 쓴 박재형 프란치스코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크루 신부님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주교님이나 신부님, 우리 박단식 박사님이나 여러 우리 성당 교우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우연히 신부님으로부터 120주년을 맞아서 뭔가를 우리 성당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저와 양부연 선생님을 전주까지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주에 가서 치명자산과 라크루 신부님의 묘소 그리고 전동성당을 보고 나서 신부님을 기념한다면 어떤 사진집이나 소책자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의 전기 정도는 한 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에게 건의를 드렸고 신부님이 이제 책을 쓰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앞에 제가 책을 갖다 놓은 이유는 제가 박사님처럼 많이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연대별로 한국에 들어오시고 제주에 오시고 다시 전동성당에 가셨다가 돌아가신 과정을 책을 통해서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과 또 라크루 신부님, 주교님, 또 신부님, 또 우리 성당 교우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도 작가님 책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동화책도 정말 많이 쓰셔가지고 네,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 많지만 네, 대본에 있는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천주교가 이 제주에 오게 된 배경은 아까 저희 박찬식 박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혹시 이 책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뭐 박사님 말씀으로도 이제 충분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 제주 교구의 김기량 그 이제 순교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중문면 색달리 출신인 그 양베드로와 또 그 신 아우구스티노 아우레 형제, 뭐 대정면 보성리의 뭐 김생원과 강토비아 등 여러 신자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텔 주교님에게 사제를 보내달라고 이제 청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1899년에 그 피정을 하는데 프랑스 신부님들이 먼저 피정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한국 신부님들이 이제 피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그 프랑스 선교사님들의 피정이 끝나는 이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피정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제주 교구로 아마 임명장을 주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지만 발령을 내서 이분들이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됨으로써 제주 본당 설립일이 되는 듯합니다. 네, 제주 본당이 저희 중앙성당이 되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네, 중앙성당의 탄생 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드디어 저희 오늘의 주인공 제2대 신부님이신 라크루 신부님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라크루 신부님은 아까 우리 동영상의 이 사진에서도 잠깐 보긴 했는데, 네, 1871년 5월 8일 날 프랑스 비온느 교구 그 피레네 아틀란티스 보르드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장 라크루, 어머니는 리신 프르상이었는데요. 그 바이온느 교구는 프랑스 서부 해안에 있으면서 그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루르드 성지를 가게 되는데요. 그 루르드 성지도 가깝고 그 성지 순례할 때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에 그 프랑스 출발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교구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890년 9월 15일 날 파리 외방전교에 입원을 하게 되고 파리 신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파리 외방전교회는 저희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 하연아 선생님이 계시네요. 하연아 선생님 선생님이 그 부부의 인솔로 저희가 그 루르드 성지도 가고 이제 파리 외방전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파리 외방전교 신부님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가셔서 이제 순교를 한 그런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올 때 또는 베트남으로 가실 때 신부님들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천국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파리 외방전교회 그 뜰이 정원이 꽤 넓었는데요.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 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마차라고 생각해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 파견의 의미를 이제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죠. 피에르 모방 신부님과 앵베르 주교님과 사스당 신부가 이제 1836년과 1837년에 이제 입국을 하고요. 이제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최방재 신학생이 이제 마카오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최방재 그 학사님이라고 할까요? 그분은 이제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은 이제 사제가 됐고, 김대건 신부님은 제주도를 거쳐서 저 강경 나바위로 상륙을 하셔서 전교를 하시다가 한 1년 만에 돌아가셨고, 우리 최양업 신부님은 배론 성지에서 오래 사시면서 천주교의 기틀을 닦은 신부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칭송이 대상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천주교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심은 분은 최양업 신부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분이 오늘 우리가 제주도에 천주교의 뿌리를 내리게 한 분은 이대 라쿠 신부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쿠르 신부님의 일생을 듣는데 저희 한국 그 교회사를 들은 것 같은 간단히 저희 이 책을 보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쿠르 신부님이 어떻게 제주에 오게 되신 걸까요? 예, 라쿠르 신부님은 이제 먼저는 이제 전북 김제 쪽에 있는 수류성당에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본래는 더 시골에 있었는데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책으로 읽어서 이제 알면 좋겠고요. 수류성당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2대 신부님으로 가시긴 했는데요. 3대 신부님입니다. 3대 신부님이네요. 가시긴 했는데 그 성당이 수류로 시골에 신자도 몇 명 없는 아주 벽촌에 있다가 수류로 집을 사서 나와가지고 이제 본당이 돼서 한 1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정을 갔는데 아마 우리 제주 본당에 왔던 페네 신부님이 제주에 오니까 너무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텔 주교님에게 자꾸 나를 제주도에서 육지로 보내달라고 청원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리 서신으로도 평원을 드리고 제 생각할 때 또 피정을 가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미테일 주교님이 갑자기 라쿠르 신부님은 제주 본당으로, 페네 신부님은 수리 본당으로 이렇게 1대1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수리 본당 신자들이 그 라쿠르 신부님을 제주도로 보냈다고 그 약간의 항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 본당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 1년 만에 제주 본당으로 오게 됐습니다. 신부님의 원의도 있으셨던 거군요. 그러면 신부님이 제주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신부님은 그 우선은 사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제 그 페네 신부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세례자와 예비자가 있긴 했지만 워낙 수가 작아서 신부님 생각은 오로지 전교의 뜻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자 수를 늘릴까 하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신부님이 이제 프랑스 신부님이어서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이제 프랑스 여행을 안 가더라도 뭐 여러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 프랑스를 보여주는 여행 프로그램이라면 전부 다 성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당들이 하나같이 정말 지상 최대의 그 아름다운 예술품이라고 봐도 될 만큼 훌륭한 문화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들을 보다가 제주도에 오니까 아주 그 성당이라고 하는 게 기와집을 사서 만들긴 했지만 이 기와집이 워낙 낡아서 끊임없이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생각은 우리 본당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와집 하나를 사서 본당이 들어서긴 했지만 끊임없이 본당을 늘리려고 그 옆집들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 옆집들을 끊임없이 사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동성당을 세운 그 보드네 신부님도 농사도 짓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했는데 제주에 와서도
우리 라크루 신부님도 귀하집을 사서 그거를 세줘서 사골세를 받아가지고 성당을 운영하는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당이 자꾸 헐어가니까 신부님이 그 서한을 보면 끊임없이 미텔 주교님에게 돈을 달라고, 이 성당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집을 사야 되겠다고 끊임없이 돈을 구걸하는 그런 정말 애처로운 편지를 미텔 주교님에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 신성여학교 부분에서 말씀이 좀 되겠지만 그 향사당이 천주교의 재산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신부님이 저 한림은 명월리에다가 소나무 밭을 샀는데 그 소나무 밭을 이제 소나무를 베어다가 성당을 보수하려고 또는 성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목사와 일본인 우체국, 요즘 같은 우체국 국장 같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그 소나무를 베어가는 바람에 이제 신부님의 애를 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성당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신성여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아까 우리 양보현 시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추자도에 공소를 만들어서 이제 추자도에 가서 추자도를 이제 천주교 신자들의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데 개신교 그 감리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돈을 쉽게 말해서 팍팍 줘서 금을 살 돈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돈을 주는데 신부님은 워낙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이 성당도 공소도 못 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이제 그 추자도를 이제 천주교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제주본당 그 우리 라크루 신부님이 서귀포 그 한원본당보다는 관리권을 더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원영 신부님이 어려울 때는 라크루 신부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면 이 신부님이 이제 그 목사나 군수를 제주도의 그 조선시대는 일목 3군 그러니까 제주목이기도 하지만 제주에도 군수가 있었고요. 정의군, 대정군의 그 군수 일목 3군의 행정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라크루 신부님이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신부님은 워낙 글도 잘 씁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문학인이라고 해될 만큼 편지를 참 잘 쓰십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아주 잘하셔서 말로 써는 목사나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말로 그분들을 이렇게 다 설득을 시켜서 넘어가는 그렇게 말씀이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하셨으면 주교님께 진짜 돈도 많이 얻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지금의 사제들의 모습도 많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라크루 신부님은 그 신축 교환이라는 그 시대를 함께 사셨잖아요. 그래서 신축 교환이라는 그 사건 또 제주에서는 참 힘든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신축 교환을 우리가 말하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사회에서 나가서 신축 교환 또는 이재수란 그러면요 사람들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천주교들 아주 나쁜 놈이었다고 하는 욕하는 거를 먼저 듣죠. 요즘도 그 우리 민예총 소속 그 작가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이재순안에 대해서 뭐 연극도 하고 또는 이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또는 지난주에 제가 성당에 오다 보니까 관덕동에서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뭘 하나 보러 갔더니 마침 그 장도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자 영령들 그 뭣도 있고요. 그 뭐라고 합니까? 프랑카드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끊임없이 천주교 신자를 뭐 저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그때 희생된 그 세 분의 장도와
우리 민군으로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분 또는 도민들이 얻은 피해를 아직도 문학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이제 펴내고 있죠. 이 제주 신축교환 그 책을 보면, 제주교구와 신축교환 책을 보면, 신부님이 수류성당에서도 그 신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린치를 가해서 미텔 주교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제주에서도 그 천주교인이면서 귀양 온 지 6년 된 이범주라는 사람을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문 그 자물쇠를 신부님이 부시고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서 꺼냅니다. 같이 갇혀있던 사람 남편도 같이 가자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우리는 아직 천주교 신자가 아니니까 나갈 수가 없다. 이제 근데 당시 이런 현상은 그 신부님이 여하대를 믿고 많은 그걸 행패라고 할까 아니면 그 도를 넘는 행동을 했는데 그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신축교환에는 신부님이 이제 피정을 갖다가 돌아오는데 목포에 왔는데 제주 신자들이 목포까지 한 20명이 이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신축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뭐 부랴부랴 할 것도 없이 옛날에는 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제주에 왔더니 이제 그 신축교환이 현장으로 신부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긴 합니다. 신부님이. 이제 그런데 그 배에 신부님이 온 배에 강봉원이는 도망을 가버리고 배를 타고 나가버리고 모든 원한의 화살이 천주교에 이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부님이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제주도의 땅 중에서 저 고산부터 모슬포, 대정 쪽에 가면 땅이 정말로 평야지대입니다. 제주도의 평야지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화전민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화전민들에게 워낙 과도한 그 세금을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무사를, 그러니까 모슬포에서 상무사가 조직이 되고 이제 동서로 나눠서 제주성으로 진격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장두만 잡으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신부님이 신자들과 함께 애월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명월에 가서 그 오대현이라는 장두가 이제 잠자는 오대현이를 이렇게 이제 잡아서 목사에게 넘기고 다시 이제 지금의 보성 그 대정성 있는 데까지 가서 그 민군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신부님도 직접 총을 쏘죠. 누구 총에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민군 중에는 이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제주성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제주도 내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성당에 다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가 감당이 안 되냐면 우선은 먹이고 입히는 게 특히 먹이는 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권면을 했는데 신자들은 우리는 나가면 죽으니까 죽어도 신부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당에 머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그 쌀장수나 또는 장작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뭐 돈이 있어서 뭐 산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많은 부분을 외상으로 그걸 가져다가 그분들을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신축교단이 거의 끝날 때까지 신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그 빚을 갚는데요. 신축교환이 한참이었을 때는 신부님이 제발 쌀이나 장작을 좀 달라고 해도 그 상인들이 내주지 않았는데 뭐 때로는 이제 거기 그 책에 보면 목사나 군수가 쌀을 팔아주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제주도 그 여자분들이 되게 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문도 열어버리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신부님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천주교 신자 중에 이제 주동산 분이 5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최형순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박고수마 한원성당 회장이었던 박고수마와 최영순 그 두 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하게 민군과 싸우자고 신부님을 이렇게 보냈던 그런 두 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군들이 그분들을 신부님 정말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신부님이 그 육지에서 데리고 온 신재순이라는 이제 복사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신부님의 이제 식복자로 오시고 그래 왔는데 이제 신재순을 신부님이 정말 보는 앞에서 이제 총을 쏴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신자들이 죽어가는 거를 신축교안에 보시면서 신부님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제주도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신축교환을 겪으면서 물론 이제 아까 우리 박찬식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세패와 교패가 겹쳐진 사건이지만 희생은 천주교 신자가 당한 거거든요. 그러나 또 민군 입장에서는 도민도 20여 명이 총에 직접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현, 찰리사 황기현이 보고에 하면 이제 약 178가지의 천주교도들의 정의현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악행을 기록한 것도 있는데, 또 우리 천주교 입장에서, 신자 입장에서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그게 아니다 변명한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나쁜 짓을 한 거는 틀림없지만 좀 침소봉대가 된 것도 많고요. 또는 유언비어가 널리 퍼져서 도민들이 천주교 신자를 더 속칭 말해서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박해에 참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부님이 너무 가슴 아프셨을 것 같고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 상황들이 되게 절절하지만 또 처참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축교환이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 이게 마무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잠잠해지게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배경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우리 황사영 백서로 이제 황사영이가 죽고 정난주 마리아는 모슬포로, 아들은 이제 가파도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황사영 백서를 보면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으니까,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함대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황사영 백서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자들은 또 신부님도 프랑스 함대가 와서 우리를 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프랑스 배가 서프라이스 호와 알루이트 호인데요. 나중에 알루이트 호에 군인 200명과 포졸 15명, 신임구수 2명이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민군이 해산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강우백 오대연 이재수와 한 15명죠, 한 10명, 11명 정도, 또 그다음에 대정구수 최구석까지 이제 서울로 잡혀가죠. 그래서 장두 3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12년 내지 15년 무죄 판결을 받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신부님은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이제 아무 죄가 없든지
감옥살이 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부님이 그 서한을 보면 되게 원통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속상하네요. 그 신축교환하고 저희 황사평 성지라고 저희 제주 교민들도 많이 가고 또 순례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그 황사평 성지가 신축교환의 보상으로 받은 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황사평은요, 저희가 황사평에 가면 300 몇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묘지가 다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황사평에 가면 그 중앙에 커다란 합봉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지방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오는 천주교 신자들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네 가족 묘지든지 뭐 밭이든지 어디서 매장을 했고요. 관덕정에서 죽은 사람들의 경우도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그 친척들이 그 시신을 이제 모셔다가 매장을 했고요. 친척이 없는 사람 한 28명 정도만 이제 화복다리, 우리 교육대학 지나가면 화복다리가 있잖아요. 그 고은이마루 넘어서 거기 가서 이제 버렸다가 그 시신을 살아본 기술, 지금 우당도서관 있는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놀러 가서 보면 이제 천주교 그 묘지들이 있던 걸 기억합니다. 거기다가 그 황사평으로 지금 다 이제 옮겨갔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공사와 또 신부님과 이제 미텔 주교님이 주로 미텔 주교님과 프랑스 공사님이 노력으로 황사평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한꺼번에 뭐 요즘도 뭐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재판을 하지만 당시도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청원을 하고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 시신들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계속 해서 처음에는 이제 가로세로 400m씩 달라고 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 200m씩 줬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서 보면 200m는 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한 300m쯤이 아닌가 가로세로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땅을 주어서 천주교 신자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처음부터 합봉분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분들을 따로 묻었다가 이제 최근에 몇 년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합봉분을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황사평이 이제 천주교 묘지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와 또 역사가 담겨 있어서 더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라쿠르 신부님이 뭐 신축교환 이런 또 이렇게 사목하시느라고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앞에 저희 여기도 써 있는데 그 신성여고도 설립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그 최정숙 교육감님 책, 네, 작가님 쓰셨죠? 네. 최정숙 교육감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혹시 우리 여기 와 계신 우리 신자님 중에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소나무밭 사건입니다. 소나무를 그 신부님의 허락도 없이 전신주 소나무 하나가 전신주 2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키가 크고 고든 소나무였습니다. 그거를 신부님의 허락도 없이 그냥 베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나무 하나에 거기 그 일본인들은 또 목사가 이제 축제를 한 거죠. 이제 그 아까 탐관오리가 끊임없이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밀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분이 자기 그 이제 착취를 하기 위해서 신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목사 파워를 이용해서 소나무를 뭐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소나무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 양이면 신부님이 받고 싶은 것은 한 15양, 10양, 뭐 아니면 그냥 나무로 돌려달라,
신부님이 끊임없이 주장한 게. 그런데 그게 계속 미뤄지고 약속은 계속하지만 또 일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탁 주는 게 아니라 뭐 줄 듯 하면서 주지도 않고 계속 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가 넘어서 향사당을 그 즉시로 주는 겁니다. 소나무 값으로 이 향사당을 넘겨줘서 이게 이제 신성 이제 여학교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해방된 후에 정부에서 저 향사당을 정부 재산이라고 뺏어버리죠. 이제 그래서 우리 그 신자들 한 10명 정도가 돈을 내서 최정숙 교육감님이 이제 주동이 됐죠. 그 돈을 내서 다시 저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 유치원을 하다가 최근에 여기 이제 어떤 지방 유물이 되면서 아마 또 천주교에서 제가 알기로 천주교에서 그 제주도청이나 그쪽에다 이렇게 매매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천주교 재산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저희 중앙성당 청년회 중에도 신성여고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네, 라쿠르 신부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네, 신부님께서 그리고서는 이제 전주로 가셨어요. 네, 아까 수리본당 신자들이 서운해했던 것처럼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전주 가서 어떻게 생활하셨고 또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되셨죠? 예, 네, 그 이야기. 보드네 신부님이 성당을 짓다가 정말 그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만 받은 게 아니라 영업 활동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막 대단위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돈을 마련했는데 그 돈을 이제 막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신부님이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자 이름으로 샀는데 그 신자가 먹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계획대로 성당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당을 지은 사장님은 중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을 지어서 성당을 지었는데 다 짓지 못하고 신부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라쿠르 신부님이 그 전동 성당으로 가셔서 그 성당을 완성하고 또 종은 프랑스에 있는 여교우로부터 그 종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한국까지 운반해서 이제 종을 매달기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여기 사진으로 봤는데 그 사제관 그 호남 제1이라는 그러니까 남부지방의 신부님이나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좋은 사제관. 뭐 지금 봐도 좋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집들이 대부분 기와집이고 또 전라도 지방은 거의 다 초가집일 때 붉은 벽돌에 그런 그 사제관을 지었다는 것은 아마 대단한 혁명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은 제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성당 건축하고 사제관 건축하고 뭐 그런 하느라고 그게 나중에 이제 폐결이 되어서 밤중에 새벽 1시경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셔서 그 위층에서 자던 신부님이 내려가서 보니까 신부님이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이제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치명자산에 이제 그 성직자 묘역에 묻혔는데 처음에는 우리 한국식의 봉분으로 묻히셨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뭡니까 성직자들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성직자 묘역이 이제 금방 차버리겠다 싶어서 12명을 그러니까 파장을 해서 12명을 한 묘지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묻혀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전동성당에 가셔서도 이 교육에 대해서 신성여학교를 만들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동성당 100년사에 보니까 최정숙 교육감님은 그냥 이제 소학교, 목포 소학교, 이제 그 해성학교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 100년사에 보니까 해성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최정숙 교육감님은 나중에 김장홍 신부님이
초빙을 해서 목포 수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그 전동성당으로 가셔서 이제 교장이죠. 뭐 교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교장이자 교사로 이제 다 맡아서 통반장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숙 교감님은. 이제 그런데 그런 그 해성 강습도를 만들어서 그 보든의 신부님이 있을 때는 학교는 없었고 이 한학당, 한학을 가르치는 서당 형태의 학교가 성당에 있었고요. 이제 그 라쿠르 신부님이 가셔서는 해성 강습도를 만들어서 좀 하다가 이제 그게 사라졌는데요. 나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해성 심상 소학교로 발전돼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전주 성심 여자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성당이 땅이 꽤 넓은데요. 그 반은 전동성당이고 반은 전주 성심 수학교입니다. 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성당을 잘 지으려고 하는 욕심, 또 신자들을 많이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전교의 욕심도 있었고,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여권 신장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당시만 해도 우리가 남전여비 사상이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서 제주에서는 신성여학교, 여기 가서는 그 해성강습소를 세워서 가르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작가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박찬식 박사님이랑 이렇게 제주 배경부터 시작해서 라쿠르 신부님의 일대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 책을 함께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이 시간 보내면서요. 혹시 저뿐만 아니라 들으시면서 좀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바로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성당의 오영국 알렉스입니다. 저는 조금 먼저 이 책을 사실 봤습니다. 오늘 일찍 나와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천주교가 제주에 정착을 하게 된 뿌리를 알아보는 뜻깊은 기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박재영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제주 천주교 신앙을 이 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라쿠르 신부님의 발자취에 대해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 아쉽다 라는 대목이 있으면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로 원로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끼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그 천주교의 어떤 신부님이나 또는 이제 신자들의 그 횡포를 다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제 오실락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축 교난의 이제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실락이라는 효돈뿐인데 이제 집 앞에다가 천주교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이제 신자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이제 그런데 그 아들 두 사람이, 그 아버지는 뭐 매를 맞거나 뭐 어떻게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무에 목매달아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이렇게 납고기에다가 밝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일반 신자들은 오실락이가 감옥에서 매를 맞아서 죽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썼는데, 그 외로 천주교 신자들이 그 사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독실한 신자라면 절대 그럴 리 없겠죠. 근데 그 여아대를 믿고 또 프랑스 신부님을 믿고 그
세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사이비 신자들, 왜냐하면 사이비 그때 신자들이 확 불거든요. 예비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신부님의 세력 또는 천주교의 세력을 믿고 나와서 온갖 나쁜 짓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이 책이 아직은 배부가 안 됐는데요, 언론사나 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건 완전히 편파적이군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이 너무 두꺼우면 요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500페이지는 써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두꺼우면 안 읽기 때문에 이제 이제 200페이지 이내로 사진까지 넣어서 쓰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쓰지 못한 책은 여기 김윤식의 이제 소금청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그분이 이제 귀향 와서 제주도에 있을 때 신축교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김옥기 수녀님이 쓴 제주도 신축 고난사 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우리 뭐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신부님도 가지고 계셔서요. 제가 신부님에게 양보현 선생님에게도 빌었지만 신부님에게 빈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이 우리 교구에서 만든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만 읽으면 또 우리 박찬식 박사님이 제주 밀란 연구입니까? 그 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시면 신축교환에 대한 신부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네. 고맙습니다. 예, 저 신축교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제가 우리 주교님이 그 신부님이 때 보시던가요? 그때 문예회관에서 우리 그 신축교환에 대해서 저기하고 토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고 신축교환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주 찾아다녀 왔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 당시에 교적 수에는 몇 명 안 되는데 죽은 사람은 거의 지금 뭐 공식적으로 300몇 명이 하지만 뭐 700~800명이다 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그 가해자들이 겨우 3사람이 있잖아요. 압송되고 또 다른 사람 몇 사람이 가가지고 살았다는데 3사람은 뭐 죽었죠. 사용해가지고 죽었고. 근데 너무 억울한 게 그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신축변 할 때마다. 그래서 근데도 우리 지금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이 잘못했다는 것뿐으로 우리 교우들은 지금도 그 사람한테 이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주교님도 그 당시 그랬었어요. 그 문예관에서 할 때 그분한테 죄송하니라고 계속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이거 편파진 게 아닌가. 우리 그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안 하고 우리는 뭐 빌리는 말이 하면 600명이나 700명이나 이렇게 죽었다는 데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 유명하신 우리 박찬식 박사님이나 우리 박대형 형제님이 박대형 형제님 쓴 책도 우리 교회나 이런 게 매크린치 신부님에 대해서라든지 최종심 교육감에 대해서 이런 것 제가 보았는데요. 참 아주 훌륭한 거로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천주교 신자로서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제가 개신교인이었을 때 그 현기영 선생님의 변방에 우짖는 새를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현기영 선생님의 그 변방에 우짖는 새를 읽다가 제가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적으로 과장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천주교 신자의 횡포고 어디까지가 그분의 상상인지 내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너무 천주교를 너무 나쁜 시각으로 보면서 쓴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다 보니까 천주교 편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제주도내 전체에서 그 강봉원의 세력이든지 신부님의 세력이든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많은 신자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깡패가 사람을 죽이면 그놈 뭐 그런 놈이니까 하고 봐주지만 아주 선생이나 또는 신부님이나 누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욕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이나 된 게 사람을 죽여? 또는 나쁜 짓에 신부님이 나쁜 짓을 해?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데 동조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리고 피해를 줬다는 것은 이제 결코 칭찬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하는 단계에서도요. 그 라쿠르 신부님과 이제 그 무세 신부님의 그러니까 성당을 초토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진귀한 물건들, 서양 물건들이죠. 그거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비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신재순이 대한 위로금 이제 그걸 해서 당시 돈으로 한 5,160원인가 좀 되는데요. 나중에 그 이자가 붙어가지고 한 6천 얼마가 됩니다. 6천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나중에 다 제주도내 도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그 돈을 다 채워놓습니다. 현찰로 내지 않고 곡식으로 그 돈을 다 해서 이제 변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서울로 보냈다가 다시 신부님들에게 주고요. 이자 중에 3분의 1은 감면을 합니다. 도민들에게 돌려줍니다. 이제 내장원에서도 받고요. 이제 그래서 그 피해가 나중에 그 배상까지도 도민이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도민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제 우리 라쿠르 신부님이 그 신축교환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축교환이 끝난 다음에 제주도에 그냥 살면서 전교도 하시고 신성여학교도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도민들이 신부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신축교환이 금방 끝났을 때는 뭐 신자들에게 온갖 린치를 가합니다. 그래서 뭐 여신도를 데려다가 부부를 전부 빨가벗긴다든지 여신도를 가둬놓고 옷을 벗긴다든지 우도의 윤동배기를 소처럼 코를 떼어버려서 그 부인이 아기를 업고 청산포로 나와서 제주시까지 걸어왔는데 밤이라고 문도 안 열어줘가지고 그 부인으로 하여금 아침까지 기다리게 한다든지 등등의 그 신축교환 이후에 그 천주교 신자들의 피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 후에는 천주교 신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가해행위가 입으로는 욕을 하지만 가해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두 3명을 죽이지만 우리 방성칠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밀란이 일어나면 장두를 죽이고 사건을 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축교환 때는 아까 말한 대로 11명인가
그분을 포로 압송을 시켜서 12년 내지 15년의 형을 살게 하고 내려보내고, 이제 그 외로 좀 그냥 인근으로 참여해서 죽인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억울하죠, 뭐 그런 부분은. 신부님도 늘 이 신부님이 쓴 사안을 보면 그 부분을 되게 억울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아까 또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죠? 한 분 더 받아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손을 많이 드시네요. 네. 예, 작가님께서 오인내 베로니카입니다. 작가님께서도 그 신자신데 라쿠르 본당 신부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면 어떠셨을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사제의 날 또는 라쿠르 신부님이 영명축일이다 하는 기념일에 축하 카드를 써드린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 저한테 그 화살을 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쿠르 신부님과 같이 살았다는 말은 나도 순교를 당하든지 배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용기가 저한테 그러니까 그 천주교를 지키다가 죽을 용기가 아직 저에게는 있다고 말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하여튼 그 어려운 숙제를 저한테 주신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라쿠르 신부님으로 인해서요, 제주도에 지금 31개의 본당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소가 7개고요. 신자가 7만 명입니다. 그 신축교환을 어쨌거나 잘 넘겼기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가 제주도에 이렇게 세력이라고 할까, 신자 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 저희 우리 성당 이대 신부님이신 라쿠르 신부님의 전기 하느님의 종 라쿠르 신부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박재영 작가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저희 1부에 함께 해주셨던 저희 박찬식 박사님께도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라쿠르 신부님을 이어 이 제주 중앙본당을 감동으로 사목하고 계시는 현경훈 미카엘 신부님의 마친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저희 오늘 멋진 선곡과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를 들려줬던 우리 중앙성당 성가대의 미랄이라는 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기도는 제가 하고 강복은 주교님 강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여자 아파하는 예수님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